1년 만에 다시 여기 그리브랜드 한인교회에 설교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또 1년 만에 큰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은퇴 목사라서 그저 어디 한인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큰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늘 한국교회 와가지고 한국말로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천지 창조 이래 오늘 찬양단이 제일 찬양을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찬양단에게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가 어떤 혼란을 겪게 될 것인가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설상가상 미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주력 교단들의 신도가 200만, 300만씩 막 떠나갑니다.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이미 교회 성장은 멈췄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많은 방법, 세미나, 전도 폭발이다, 최선의 삶이다, 제자 훈련이다, 여러 가지 교재들을 가지고 교회 부흥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다 할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비폐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교회는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성주의 신학이 미국의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징병에서 해제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신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웠냐면 독일어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해야만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내노라하는 인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고어 대통령입니다. 그도 징집을 피해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이 끝나고 그들이 그냥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학교에 미국의 교단의 주요 보직에 들어가서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조금씩 약해 보였던 미국의 주력 교단들을 인문학적으로, 회계학적으로, 투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시켜 놨어요. 근데 그 속에 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지혜로만 성장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재들이 들어와서 펜션국에 들어가서 주식 운영을 잘해가지고 교단의 재산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돈이 넘치기 때문에. 또 부동산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엄청난 돈들을 교회와 교단이 벌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갈수록 퇴세돼서 이제는 정말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죠. 미국 교회 가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모니와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성과 영성이 잘 교화할 때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루토에 노를 저어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노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평생 노를 져서 고기를 잡아먹다가 이제 다 늙어서 더 이상 노를 저을 수가 없어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노를 젓게 하고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노를 저어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고 써 있고 한쪽 노에는 일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궁금해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주 불만스러운 말투로 물어요. 아버지, 뭐 기도 뭘 합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노를 저어라 기도하라는 손을 묶어서 노에다 묶어놓고 일하라고 써있는 노만 적게 했더니 배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빙빙 돕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바로 이 작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의 생활에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밸런스, 하모니를 잘 이루는, 조화를 잘 이루고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기도로 살리셨고 최후 만찬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와 모든 사람의 기도는 민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나무류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운동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단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이기적인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끝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크리브랜드 한인교회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도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편하게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질고도 오고 다 옵니다. 다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기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고레베석에서 요나의 기도, 그 모든 기도가 실패와 불행과 비극적인 역경 속에서의 기도였어요. 고난 속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사탄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는데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굳세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얘기인데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 여러분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강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이 기도가 우리 크리브랜드 한인교회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은 서로 죄를 고하여 사죄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 흠없는 사람, 죄 안 짓고 산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는 졌는데 더러운 사람인데 회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본디 태생 원죄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의인은 타고날 때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울려서 용서받은 사죄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서로 원망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비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비피하게 만들고 교회를 비피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비피하게 만드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이 이 용서의 은총이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는 두 세상을 살았고 의인 욥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어냈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을 한 사람의 의인이 없는 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버렸다 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본성은 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비를 그치게도 하고 오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저도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능력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한 성도가 질문해요.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엘리야같이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무슨 내 기도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1979년도에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하나 사려고 어프라이언스 샵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K마트, 시어스 이런 데가 큰 대형 백화점인데 갔더니 중앙의 문을 딱 열으니까 문 딱 앞에 텔레비전이 딱 진열되어 있는데 내가 결코 미워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나라의 제품들이 꽉 차 있어요. 가격도 500불, 600불 그래서 캐시 주고 못 사요. 그때는 12개월 월부, 24개월 월부로 테레비를 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미국 올 때 허가된 외화가 300불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K마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쪽 구석탱이에 갔더니 19인치 TV 99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가 앞으로 나와 있고 앞이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골드스타라고 딱 써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골드스타가 뭔지 알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참혹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골드스타는 저에게는 아주 정말 뛸래야 뛸 수 없는 인생과 같은 거거든요.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 누나네 집에 이렇게 다녀오시면서 보자기에다 뭘 하나 쌓고 오셨는데 라디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기에다 딱 꽂으면 나오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정전이 되면 안 들어와. 정전이 안 되면 라디오가 듣는데 그게 어떻게 갖고 왔냐면 다리미를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 라디오가 꽉 찌그러들었는데 소리는 잘 나. 그 어머니가 갖고 와서 전기에다 딱 꽂으니까 세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 들으니까 그 속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소리가 뭐냐면 잘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라디오 축구 중계 하는데 잘 싸웠는데 이겼다고 밤낮 그 이강재, 임태근 아나운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잘 싸웠는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아르투시로 장교의 인간을 하면서 6개월 월부로 19인치 그 골든스타 텔레비전을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하고 갔어요. 그래서 갖다 딱 꽂아놓고 텔레비를 켜고 축구 경기를 보니까 잘 싸워서 지는 건 아니더라고. 질만 하는 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19인치 골든스타 텔레비전이 저에게 진실을 가르쳐줬어요. 우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효도가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참 뜰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골든스타가 99분에 파는 걸 보고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뭐 독립운동한다고 가서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이고 금방 막 무슨 일으킬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식구들이 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놓고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저녁을 먹고 나면 식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것을 뭐 평생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딱 3일 빠졌어요. 수술하느냐고.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하나는 자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골든스타가 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상황에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미친 소리 마라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디 가서든지 한국 사람이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늘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그저 아무 의식 없이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게 하나님 아시죠? 그거 이리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어요. 365일.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국 카이스트 1호 박사 김종현 박사가 우리 교회를 와서 등록했어요. 엘크론 교회가 등록을 했어요. 케이스 웨스턴 대학에 포닥을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그 텔레비전,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분야 LG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부장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젊은 30 초반인데 그래서 저는 LG가 뭔지 몰라요. 골든스타만 알았지. 난 알고 골든스타가 LG였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 30년 동안 마켓이라는 데를 한번 가본 일도 없어요. 은행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뒤에다 놓을 텔레비전이 필요해서 샘스클럽을 갔는데 그 순간에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 여러분 코스코나 샘스클럽 가보십시오. 텔레비전 어플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LG, 삼성이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꼭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전화기다가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고 보여줘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기도가 여러분 인천공항 가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막 해야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큰
큰 교회이고 목사도 성공한 목사라고 수와 양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10명의 의인을 부르시지 10,000명, 100,000명, 60만 명에 모이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참한 것은 모이지도 않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가장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위에 기도의 불이 붙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서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사자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가 옛날에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홍빛 같은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반열이 되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혼란 속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10명의 의인이 앉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여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내 성령의 능력만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여서 비를 오게도 하는 교회, 비를 그치게도 하는 교회, 병자가 일어서는 교회, 문둥이가 치료되어지는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노예에 가면 이 정치적으로 막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분쟁만 생기면 해결사로서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이상용 장로님 다 보셨을 텐데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신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노예 가면 99, 나 하나 빼놓고 나머지가 다 저쪽 편을 들어도 이기는 사람은 접니다. 이상용 장로님 보셨죠? 왜 하세요?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이사 가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설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더 뜨거운 찬양,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이 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